인생이라는 긴 광야를 통과하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두려운 일일까요? 글쎄, 너무 젊은 분들은 아직 인생을 오래 살지 않아가지고 뭐라고 답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 자신과 주변에 조금 인생을 산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인생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긴 인생의 길을 가는 것이 두렵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을 광야를 통과하는 것에 실제로 비유를 합니다. 긴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물리적 광야를 통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자주 불평을 했습니다. 특히 민수기서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데 툭 하면 불평을 쏟아 놓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광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광야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불평으로 쏟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 두려운 내용들이 뭐냐 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서 한 게 뭐예요? 광야에 들어가서 우리 마실 물, 먹을 양식 얻을 수 있을까? 이 두려움을 불평으로 쏟아낸 거예요. 광야에 가서 적들 만나면, 광야 주변에 적들이 살았거든요. 적들 만나면 우리 진짜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불평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한 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광야를 실패하지 않고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두려움은 과연 하나님이 자신들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에 갖는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그 두려움은 오늘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데 만나는 두려움이 아닐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두려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며 어떻게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더 감사한 것은 그들에게만 비결을 알려준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알려준 그 사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민수기서는 한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소개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을 광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민수기 1장에서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2주 전에 다루었던 말씀이에요. 그 첫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것을 이르시되라는 말로 약 80번 말했어요. 민수기 안에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80번이나 강조했냐는 거예요. 너희들 앞에 어떤 두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너희는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광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행 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너희는 군인으로서 거기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이덴티티가 여행자가 아니라 영적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들은 광야에서 살 수 있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 그러면 너희는 광야에서도 번성하고
광야에서도 성공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민수기 전체 비교를 통해서 알려줬어요.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인 민수기 2장에서 또 다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를 칠 때 어디에 어떻게 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서 치고 싶은 곳에 가서 텐트 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반드시 회막, 성막이라고도 부르죠.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각 지파들이 하나님이 정한 세 지파씩 그걸 진영이라고 불렀죠. 그 각 진영별로 해서 소속된 지파별로 깃발, 자기 지파가 속한 깃발 아래 텐트를 치게 했습니다. 텐트를 친 후에 어느 곳을 이동을 하거나 혹은 멈추게 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만 됐습니다. 스테이 할 때도 하나님의 지시, 혹은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다면 질문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치면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반드시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텐트를 치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출발하기도 하라 그랬냐 이 말이에요. 뭐 때문일까요? 훈련과 생존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과 뭐라고요? 생존, 이 두 가지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여행 다니는 트래블러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은 전쟁을 치르는 군대라고 분명하게 1장에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러분 군대는 뭐가 필요해요? 대답해봐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군인을 그냥 모집해놨다고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군인은 진짜 합당한 군인이 되려면 거기는 반드시 치열한 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불렀기 때문에 광야 속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서 너 진짜 군인이 돼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그냥 목사가 타이틀을 얻거나 집사가 타이틀을 얻으면 목사 집사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답해.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없는 하나님의 군대, 훈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군인다운 훈련해 보라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만이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광야라는 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한 광야는 특히 예레미야서를 읽어보게 되면 거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인간 스스로가 생존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반드시 초월자인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만이 너희는 불가능의 땅에서 가능, 살 수 없는 땅에서 살 수 있다. 그거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비결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은 광야의 길을 가는 거라고. 잘 생각해 봐요 한번요. 2000년 전에도 세상을 사는 것이 사람들이 어렵다 그랬어요. 뭐 그 당시에 표현했나 하는 뭐 직장 잡기가 어렵다, 뭐 결혼이 어렵다, 뭐 온갖 이야기를 그 당시에 했다 이 말이에요. 1세기도 했고 2세기도 했고 3세기도 했고 15세기도 했고 20세기도 했고 21세기도 하고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의 광야에서 생존, 이 생존이라는 말은 단순히 목숨만 부지한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이 의도하는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냐는 거예요. 광야의 생존 비결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첫째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구 중심의 삶을 살아요? 하나님 삶. 근데 제가 그 앞에 부사를 붙였어요. 뭐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철저한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광야에서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 수천 년 전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한 물리적 광야든 오늘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든 우리는 그 속에서 반드시 생존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질문해 봅시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텐트 칠 때 위치 선정하는 원리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려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렇게나 치면 안 된다고. 내가 지시한 대로 쳐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 텐트 치는 원리, 위치를 선정하는 원리를 통해서 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가, 이걸 알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민수기서 2장 1절에서 2절인데 2절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자, 이 텐트 치는 원리에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텐트를 칠 때 회막을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세 지파씩 자리를 잡고 텐트를 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회막이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 편에서 보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은 뭐가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막, 성막이 반드시 중심되는 삶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왜 하나님은 반드시 회막이 그들의 중심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회막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회막은 다른 말로 성막이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 움직이지 않는 돌로 지은 성전을 짓기 전까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회막, 그 텐트처럼 됐거든요 실제. 그래서 그걸 회막 혹은 성막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회막 혹은 아니면 성전은 뭘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회막, 여기 성전에 지금 임재해 계신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회막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더 강렬하게 알려주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이 모세오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회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머물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서 근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텐트를 치면 멀리 있으면 회막이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해막이 있다는 것과 해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이 뭐냐 그러면 해막 위에 높이 구름이 머물러 있었어요. 영광의 구름이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이 늘 여기 머물러 있다 하는 그것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해막 중심의 삶이 되라, 그 말은 뭐죠? 누구 중심이 되라고요?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회막은 혹은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타이폴로지였어요. 그림자였어요. 우리가 자주 성경 공부 때도 다루었지만 회막, 성막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그림자였어요. 성소 안에는 떡상이라는 게 있어요. 떡상. 제일 안쪽은 지성소고 바깥쪽은 성소인데 성소에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놓여 있는데 그 떡상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향단, 가운데 이렇게 향단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에 등대가 놓여 있었는데 등대는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는 빛이신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 자신을
내가 세상의 빛으로 왔다 그렇게 선언한 거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 거기에 커튼 같은 것이 딱 가로막혀 있는데 그 커튼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다. 예수님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순간에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지성소의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모두 다 예수님 지칭한 거잖아요. 십계명은 요한복음 1장에서 로고스,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알려주는 거고, 만나도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만나라 그렇게 말해요. 떡이라고도 말했지만 만나라고도 말했고,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부터 알려주는, 회막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텐트를 칠 때 반드시 회막을 중심으로 치게 하심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 중심이 되게 하라고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영적인 일이 있고 영적인 일이 아닌 것이 그런 거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 일이 있고 교회 밖의 일이 있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이 되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 삶이 하나님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라고 계속 말씀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이유, 목적이 무엇이에요? 지옥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볼 때 굉장히 저급한 목적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부터 나의 하나님이라 그 말이, 나는 과거에는 내가 하나님이요, 과거에는 다른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하나님이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그거 고백하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복음주의 안에서 예수님을 자기의 세이비어로만 고백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아니라고, 예수님을 자기의 세이비어로만 믿을 뿐만 아니라 로드 주라고 믿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그런데 저는 내가 이해한 성경에 근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라고 인정되지 않는 세이비어 고백은 나는 구원 없다고 믿어요. 그런 사람들. 그건 요한일서를 대조해서 잘 보세요. 요한일서에 딱 11개, 12개의 말씀의 원리가 분명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뭐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대답해요. 뭐 가운데 살아야 돼요? 빛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물론 단 한 번의 죄를 짓는 건 말하지 않지만 진짜 내 삶의 죄를 미워하고 죄를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진짜 주가 되는 게 있냐 하는 거예요. 나는 어제보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더 인정하고 사는가? 나는 작년보다 올해 더 살고 있는가? 20살 때보다 30살 때 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삶이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봐야 된다 이거요. 그게 없는 사람은 요한 사도가 거짓말한다 분명히 말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 거짓말이라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삶은 우리 자신을 옥죄어 가지고 우리 행복을 빼앗으려는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계심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상기시켜줬어요. 눈만 뜨면 회막을 바라보고 눈만 뜨면 회막 위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 광야에도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 무슨 생각으로 시작을 해요?
글쎄 그런 것들을 막 극단적으로 잘못했다 그러면 전혀 안 되는데, 막 일어나자마자 바로 뭐 텔레비전 켜버리고 뭐 심지어 찬양 틀어버리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는 하루의 시작은 나는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딱 눈을 뜨면 무슨 생각해야 돼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대답해봐요. 누가 나와 함께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나 자신에게 설교하라 이 말이에요. 왜? 오늘 뭐 학교 공부의 문제, 뭐 돈 문제, 뭐 미래의 문제, 뭐 자식의 문제, 뭐 어마어마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내가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말고 먼저 나 자신에게 설교하고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뭐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그게 유명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20절만 읽어보라. 20절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이것을 이론적으로 동의하는 거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것을 믿읍시다. 아멘. 진짜 이걸 믿냐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걸 회막과 구름을 통해서 보여줬듯이 우리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속에 와 계시면서 예수님이 우리 약속한 거잖아요. 너희가 진짜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모셨느냐? 그렇다면 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시겠다. 그리스도는 뭘로 사는 거예요? 매 순간 이걸로 사는 거잖아요. 이 기억으로. 나 오늘 굉장한 염려와 고민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해 주신다. 이 기억을 다시 상기시키고 우리가 이것을 믿고 이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완전하게 트러스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나는 100% 1000%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이 기억,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아무리 인생이 두렵고 아무리 인생이 광야와 같아 할지라도요 망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때문에 살게 돼요. 믿습니까? 그러나 만일에 이 기억과 이 믿음을 우리가 버려버린다면 우리는 광야가 아니어도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주변에서 너무 많이 보고 왔어요. 나는 80까지 살진 않아봤지만 60년 살면 많이 산 거 아니에요. 얼마만큼의 더 인생의 경험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자기 의지하고 하다가 광야가 아닌 곳에서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기억, 이 믿음을 갖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든 가서 살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거요? 하나님 그분 의지하고 살라 그러는 거요. 누구 의지하고 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의지하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앙 해막에 계신다는 것을 보이신 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어요. 실제는 임재를 안 하시는데 그냥 상징적으로 나 있으니까 너희 그렇게 알고 살아, 이게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해 계시면서 자기 백성의 아버지 노릇해 주셨고요, 목자 노릇해 주셨고요, 인도자 노릇해 주셨고요, 보호자 노릇해 주셨고요, 공급자 노릇해 주셨고요, 원수와 싸우는 커맨더 역할을 실제적으로 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존재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엄밀하게는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모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적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괴롭히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예배자도 필요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돼요? 하나님은 무슨 목사가 없어서 자기 일을 못하고 교회 집사들이 없어서 자기 일을 못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아버지 노릇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실제 우리의 주가 되어서 그 일을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 순간 그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 그렇게 하실까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구심점과 원심력, 구심력과 원심력의 균형을 가지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필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붙잡아 줄 구심력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원심력적 원리에 의해서만 계속 뭔가를 발전해 나가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피조물의 특성은요, 어떤 것이 어느 정도 장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뻗어나가면 툭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도 영원히 부자가 없고요,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영원한 지혜가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아무리 힘센 사람도 영원히 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아요.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피조물인 너희들의 구심력을 만드는 나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너희들을 꽉 붙잡는 구심점으로 삼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이 구심력에 근거해서 너희들이 원심력을 만들어내라 이거잖아요. 뭐 성공을 하든 번영을 하든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이거 하라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준 거예요. 뭐냐고? 너 인생의 구심력을 너희 자신으로 삼지 말고 누구 삼으라고요? 하나님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민수기서 1장을 읽을 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으로 번성하고 성공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렇게 돼야 돼요, 성공적으로. 문제는 성경적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는 거죠. 근데 성경적 번영과 성공의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을 다 우리의 구심력으로 삼고 거기에 순종해서 우리를 펼쳐나갈 때 우리가 넓게 원심력을 가지고 나가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무슨 필요 있냐고, 내 힘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원심력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주가 되게 하세요. 아멘.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요. 두 번째로 인생의 광야의 생존 비결은 뭐냐? 영적 조직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돼. 영적 조직과 영적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조직과 질서를 유지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광야에서 훈련하고 생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렇게나 진을 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계신 회막을 중심으로 어떻게 각 지파의 진과 텐트를 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조직과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 조직과 질서 이야기가 민수기 2장 3절에서 31절에 긴 이야기 아까 읽었잖아요. 다시 읽지는 않겠어요. 근데 회막을 중심으로 진을 치라고 하신 원리가 아주 분명합니다. 그 먼저 PPT를 좀 띄워줘 보세요. 거기에 어떻게 진을 칠 것인지. 일단은 먼저 그 PPT 설명을 하면 그 붉은 네모가 회막 성막이에요. 근데 회막 성막은 반드시 문을 동쪽으로 내야 돼요. 뭐 아무 내고 싶다고 내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동쪽으로 낸 다음에 세 지파씩 진을 쳤는데, 먼저는 그 세 지파의 선임 지파들이 있어, 쉽게 말하면. 그런 다음에 그 세 지파 선임 지파의 깃발 하나를 세우고, 그 다음에 각 지파별의 깃발을 세우고 거기에 순서대로 텐트를 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그게 동쪽 편에는 그 붉은색의 회막 문 앞에를 말하는데, 동편에는 유다, 이사갈, 수불론 지파가 반드시 쳐야 됐어요. 그래서 20세 이상 계수된 남자의 숫자가
18만 6,400명이었습니다. 두 번째가 남쪽 편에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쳤는데 20세 이상의 남자 인원이 15만 1,45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편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인데 20세 이상의 남자 인원이 10만 8,1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북쪽 편에 단, 아셀, 납달리 지파입니다.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 인원이 15만 7,600명이었습니다. 반드시 이대로 치게 했습니다. 오늘은 이때 쳤다가 다음 목적지 가서는 아무렇게나 치고 이런 절대 반드시 이대로 하나님이 진을 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배치를 통해서 무엇을 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군대로서 갖춰야 할 조직을 갖추게 한 겁니다. 군대의 생명 중에 하나는 칼날 같은 조직입니다. 군대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백성들이 철저한 질서를 유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뭘 유지한다고요? 질서. 잘 조직을 갖추고 그 조직 안에서 너희들이 어떤 질서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것들을 무시할 때 큰 위기와 고통을 겪었습니다. 우리 이제 앞으로 민수기에서 그걸 만나게 될 거예요. 제일 먼저 3장을 딱 읽어보게 되면 이 조직과 질서를 무시한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불을 들이다가 그 둘이가 죽어버렸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그 자리에 즉사해버렸어요. 12장을 읽어보게 되면 미리암과 아론이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도전한 거잖아요. 왜 모세 너만 지도자냐?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버렸습니다. 16장에 가게 되면 고라와 다단 족속들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들도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너희만, 모세 너만 영적 지도자냐? 우리도 그 오소리티를 가질 수 있다라고 도전했다가 그 족속이 전부 다 멸망을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조직,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든 오늘 우리들은 큰 위기와 고통을 만난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와 군대는 견고한 조직과 질서를 생명처럼 여깁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제일 먼저 개개인들의 그걸 요구해요. 영적 조직을 통해서 영적 질서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도 그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는 자주 말했어요. 뭘 목사가 잘못하고 할 수 있어요. 나도 잘못하니까. 근데 이런 조직과 질서에 순응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계속 저항하려고 그러잖아. 이런 말 한다고 또 싫어하던데 사실이니까. MZ세대들의 특성이 이기적이면서 공동체에 순응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갖고 있다잖아, 일반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미 가지고 온 조직, 질서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매년 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행위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행위를 자기들이 겁없이 하는 거예요. 물론 죽은 조직과 죽은 질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공동체가 죽어있는 조직, 죽어있는 질서를 갖고는 아무런 역사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만을 양산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개인, 이 건강한 개인들이 모인 살아있는 교회의 특성은 조직과 질서가 성령 안에서 칼날같이 세워져 갑니다. 그게 알고 싶다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기 바라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폭발적 성장을 가져왔을 때에 뭔가 조직과 질서에 문제가 생길 때 사단이 거기를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바로잡는 방식이 뭐였어요? 사도들이 조직과 질서를 엄격하게 다시 회복시킴으로써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진 걸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은 조직과 질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첫째로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분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뭐 사랑이요, 거룩이요, 뭐 여러 가지 그분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는데 그분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자신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형으로 말했으니까 이걸 긍정형으로 바꾸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증거가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은데 성경 딱 창세기 1장을 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를 거기다가 쫙 기록해놨는데 뭘 핵심을 뭘 강조하려고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무슨 하나님? 그거 창세기 1장 과학책이 아니에요. 우주 물리학자들이 그걸 보면서 반박하고 그러는데 그 신학책으로서 하나님은 우주 물리학자라는 걸 보이는데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주 정교한 질서 속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한 거잖아요. 간략한 예가 뭐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인간을 첫날에 만들어놨으면 인간은 다 죽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태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살아나요? 근데 하나님이 조직과 질서, 정연함 속에서 그것을 만들어서 인간을 마지막 날에 멸류관으로 딱 만드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조직과 질서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의 영적 회복과 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뭔지를 잘 들어봐요. 먼저 죄의 특성을 생각해 보세요. 죄는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질서를 자꾸만 깨뜨리는 일을 해요.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 안과 밖에서 계속해서 죄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파괴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끌고 오면 무슨 이야기예요? 영적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특성은 삶이 무질서예요. 자기는 굉장히 질서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말하는데 영적 미성숙한 사람의 특성은 영적으로 무질서예요. 공부도 잘하고 뭣도 잘할 수가 있는데 그 인생 전체 라이프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무질서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 성화라는 관점에서 구원을 계속 이루어간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먼저 그 사람 안에 재창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창조? 재창조가 제일 먼저 딱 발생해요. 죄로 죽어버렸던 그 속에 첫 창조가 죄 때문에 죽어버렸는데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를 통해서 그 사람의 영혼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은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역사를 통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제거해내고 죄 때문에 무질서했던 것들이 질서가 잡히게 하는 일들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육체의 잘못된 습관,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바람 피고 엉망으로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씩 육체의 잘못된 습관을 잡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목사가 너무 강하다고 말하지 말고 잘 생각해봐요. 목사 말이 틀렸나 안 틀렸나? 내가 이번에도 우리 졸업생들, 착하고 충성된 우리 졸업생들 우리 집에 방문했을 때 내가 그런 얘기 했다고. 너희들 영화 본다 그러는데 영화도 이상하게 뭐 에로스 로맨틱한 거 삼각관계 사각관계 그런 거 보지 말라. 다행히 또 그런 거 안 본다고 그러더라고. 나 그 내용은 나도 안 가서 모르겠어. 근데 안 봤다. 세인이 안 본 거 맞지? 뭔 소리인지 모르는 거.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육체의 잘못된 습관들을 이제 버리고 질서 있는 삶으로의 복귀가 일어나요. 근데 그게 뭐 있어요? 지정의에 잘못된 것. 여러분 똑바로 기억해야 돼요. 에베소서 읽어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지식, 감정, 의지 자체가 죄 때문에 완전 타격을 입어서 왜곡됐다고 말해요.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 말 속에는 뭐예요? 나의 잘못된 지식, 감정, 의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 있게 만들어 간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이성관,
연애하는데 그게 죄인지도 모르는 잘못된 이성관들을 똑바로 보게 만들어주고, 돈만 많이 주면 좋다고 하는 잘못된 직업 선택관을 바르게 질서 있게 만들어주고, 잘못된 세계관들을 고쳐서 그 사람 속에 올바른 영적 조직, 올바른 영적 질서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질서가 중요하다고. 뭐가 중요하다고? 질서의 중요성. 그게 고린도 전서 14장 40절 같이 읽어보자.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모든 것이니까 모든 거잖아.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도들도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다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세운 조직과 질서를 무너뜨리면 너희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조직과 질서를 우리 스스로 어겐스트하면 너희들의 결말은 죽음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 삶의 질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의 광야의 생존 비결은 뭐예요? 주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서 살라고 말합니다. 어디 안에 살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살라고 말해요. 공동체 안에서. 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체 안에서 살아야 될까요? 답은 그거예요. 그 공동체를 떠나면 죽는다는 거예요. 공동체 떠나면 뭐 한다? 죽음이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서 전체에서 말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2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인데 시간이 없어 읽지는 않겠어요. 거기 보면 무슨 내용이 되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전체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가 63만 3,550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회막을 중심으로 완벽한 조직과 질서를 갖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장관이었을 것 같아요. 상상만 해봐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딱 하나님의 그런 조직과 질서를 만들어서 딱 줬을 때는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그래 비록 광야가 두렵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런 조직과 질서를 갖춘다면 능히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용기를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낮은 산에 혼자 가도 두려운데 누군가 한 사람만 더 가도 얼마나 우리 담대해지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인간 능력에게만 맡겨진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실제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을 띄워서 보게 해주셨고 다른 스가랴서에서 그걸 평가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불을 성곽이 되어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무슨 성곽이요? 불의 성곽. 그러니까 돌로 만든 성곽이어도 얼마나 견고하겠어요. 근데 돌과 비교할 수 없는 불성곽, 하나님 그분이 친히 불이신 그분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의 성곽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절대 안전한 공동체, 아무도 쉽게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공동체였다는 것이에요. 나가서 하나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았어요. 뭘 더해 주셨죠? 날마다 그 공동체에게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줬고 그 공동체에게만 인간들이 한 번도 마셔본 적이 없는 최고의 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는 의도일까요? 하나님이 명한 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안전하지만 이것을 벗어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민수기서 안에서부터 이걸 보여줬어요. 뭐라고? 이 공동체 밖으로 쫓아낼 사람과
이 공동체 안으로 절대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아예 거기다 리스트로 못을 박았어요. 그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동체에서 쫓겨나가고 어떤 사람이 절대 못 들어오는가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공동체 밖으로 쫓겨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릴 수 없다는, 다시 말하면 이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은총을 너희들은 입을 수 없다. 이 사람들은 죽음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간다는 말을 뒤집어가지고 가난한 교인이 있다는 둥, 학기 시작하면 와가지고 클럽 등록하듯이 등록해놓고 교회도 안 나오면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참석 교인보다 더 많은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나가서 자신이 속한 교회 공동체를 자기가 속한 학교와 직장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잘못 배운 교회 지식이죠. 뭘 잘못 배웠죠? 어디서 그런 이야기는 또 들은 거예요. 뭐라고? 종교개혁자들이 말하기를 모든 것이 다 중요하고 우리는 다 똑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일이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직장은 영적 교회가 아닙니다. 학교는 영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학교와 직장은 광야를 지나는 인생의 불성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이 건물 말고 헬라에서만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 교회만이 하나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말했어요. 제발 여러분들, 이제 여기 또 몇 년 있다가 졸업하고 또 큰 도시 가고 하면 이제 교회 정하는 거 안 봐도 뻔해요. 작은 교회 여러분 절대 안 갈 거예요. 내가 예언할 수 있어요. 다 건물도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이 있는 것을 여러분이 교회 선택의 1순위로 삼잖아요. 이해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반드시 에클레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5절로 말씀했는데 읽어봅시다. 이거는 성경에 굉장히 좀 끔찍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실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매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 간략한 백그라운드를 말하면 고린도라고 하는 이 지역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상상하기도 끔찍한 음행, 성적인 부도덕한 죄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죄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 자기 아비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신학자들은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라 계모일 것으로 추정을 해요. 나도 그게 동의하는데, 계모든 친모든 고린도 교회가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일을 행한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가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인간은 그런 거고 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런 사람도 봐주고 그래야지 진짜 교회지, 그런 사람을 막 쫓아내고 그러면 교회예요,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인 사도가 뭐라고 했어요? 그런 자를 누구에게 내주라고요? 대답은 누구에게 내주라 그랬어요? 사단에게 내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분법적으로 말해, 이원론이 아니고 지금 교회라는 곳과 교회 밖을 구분해서 말하는데,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이해한 거예요. 반대로 교회 밖,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다시 알겠어요? 이해돼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밖은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으로 본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단에게 내주라는 말은 교회에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는 사단의 지배를 받게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죠. 뭘 말하는 거예요? 광야 이야기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사람 광야에 쫓아내라, 이러한 사람 광야에서 해막 안으로 못 들어온다, 공동체들 못 들어온다, 똑같은 이야기를 바울이 한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자꾸 나누어 가지고 자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 뭐라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 밖으로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뭐한 사람요? 죽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절대로 필요한 생명 공동체입니다. 온갖 이유를 대면서 교회를 떠나고 혼자서 무슨 영적 일을 도모해 보겠다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시대에 있는데요, 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누구예요? 사단의. 그건 앞으로 민수기서를 읽고 말해.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통과할 때 누가 뒤처진 사람들을 공격했는가를 보면 알아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말해. 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때는 그렇게 해보라 그래. 해보면서 공동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을 너의 존재 전체로 깨달아. 나는 그렇게 말해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가 있어요. 나는 21년 전에, 21년 좀 넘게, 약 20년 전에 미국 유학을 오려고 이제 교회 담임 목사 자리를 사임하고, 사실 담임 목사는 어느 교회를 가도 부담스러워요. 그 교회들이 가면 막 좋아했다가 당신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예, 저는 목사인데요. 이렇게 하면 다 부담스러워해. 그래서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없이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냥 주일에 이 교회도 좀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그렇게 했는데, 그때 제가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뼛속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유학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교회를 주시는데 만약에 단 한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도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저는 실제 갔습니다. 리치몬드에 딱 한 부부, 두 사람이 모이는 교회. 건물은 예배당 한 2,000명이 모일 수 있는 예배당에 딱 두 사람이 앉아서 저를 초청해가지고 난 갔습니다. 왜? 하나님께 약속을 했기 때문에. 왜? 교회가 얼마만큼 중요한가.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공동체 이야기 통해서 우리들에게 공동체 중요성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인생의 광야를 지나면서 망하지 않고 생존하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여러분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극복해 나가고 여러분들의 적들을 함께 맞서 싸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